2022년 한국 성결교회 대림절 묵상 21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대림절 21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대림절 21일째를 맞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그리고 천한 자의 자리로 오신 것이 핵심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 이제 약혼한 관계였습니다마는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하는 그 어떤 영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여기 이 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자리로 그리고 천한 자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놨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머무를 그런 여관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스크린과 같은 그 장면이 또 다른 곳으로 바뀌죠. 8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곳으로 말씀, 내용이 바뀝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미치고 있는지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 속이는 저 거짓의 영이 우리 사이에 틈타 들어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같이 병행해서 느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주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와 닿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주의 탄생이다. 이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주. 그런데 그는 이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아까 7절의 말씀에 그랬죠.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구유에 강보로 이 아이를 쌓아 놓았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이 앞절에 말씀했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와 닿는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어떻든 구유에 뉘어 계시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모습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해주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나중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 그 구유에 이 아기가 없으면은 이 천사의 말이 거짓이고 이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은 14절 말씀까지가 다이지만 나중에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목자들이 야,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가서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찾게 되는데 천사가 말해주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까지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된 말씀들을 보면은 이 목자들이 천사가 얘기해 주는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가 있는 곳에서 천사들이 해주는 말을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천사가 밤에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말해준 대로 구유의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을 했던 이 목자들과 또 이 목자들에게 말을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목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또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목자들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을 비롯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여간에 방이 없어서 뉘을 곳이 없었지만 구유에 뉘게 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기,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목자들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천사가 말해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첫째 그 즐거움이 있었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상대적으로 가이사 총독과 비교가 될 정도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묵묵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신 그 주님의 탄생,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